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내용입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등장을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몇 번 설교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때 제가 누가 이웃이냐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는 다른 날하고 다르게 그냥 간단하게 이 대화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절절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제가 설교하면 어떤 제목으로 한 3가지 말씀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절절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교훈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또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고 또 제가 끝에 가서 교훈이 될 만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여러분 이 질문은 순수한 동기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흠이나 잘못, 실책을 찾고자 하는 의도로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은 아니었던 거죠. 이 질문을 여러분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안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만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 조건이 그 사람이 뭘 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율법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답이 나왔어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죄들을 용서받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을 향해 마련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이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떤 데 관심이 있나 보니까 취업, 결혼, 자녀 양육, 그리고 투자, 게임, 어떤 사람 사귀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이렇게 자기 혼의 중대한 문제,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보내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대다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율법사가 하는 질문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질문하고 비슷해요. 그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옥문이 열리고 진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막았죠. 그리고 나서 그 맞은 자리 씻어주면서 집으로 이제 데려갔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못해요. 무엇을 해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물론 이 궁금함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면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진짜 알고 싶어서 진짜 구원받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거고 거기다가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무엇을 해서 얻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신 구원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우리가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거라고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속죄,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예수님의 이 반문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당시 신약 성경이 써 있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율법에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 걸 발견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대답을 주시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너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공부한 사람, 박사들은 좀 뭐라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라고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 어떻게 율법에서 읽었지? 성경이 뭐라고 말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구원의 문제, 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진리들은 성경 기록에 다 하나님께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기도 간다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겠다고 나무 백날 흔들고 성경 안 읽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길은 성경에 있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 얻는 길도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죄들을 피하는 방법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도 성경에 있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제일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성경 기록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둘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만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죠. 성경 기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 하고 성경 기록을 주목하라고 이렇게 제시한 거죠. 자, 예수님의 반문은 평상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줘요. 사람과 대화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리고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가 이걸 보여줘요. 항상 예수님은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대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심지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록된 바 이렇게 대답하죠. 그게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어 라고 성경 말씀을 들이밀면서 대답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내용이기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분의 어떤 가르침 혹은 그분의 삶을 성경 말씀대로 가져가려고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그냥 그분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표현을 발견하잖아요. 이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성경 기록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의 관심은 성경 기록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증대시켜 주고요. 이 성경 기록의 기초에서 할 때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문제도 다른 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이거 소용없어요. 아니 누가 죄를 씻는데 무릎으로 성 베드로 성당 앞을 기어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죄 용서 받는데 사제들에 가서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죄 용서는 피로만 가능합니다. 구약성에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죄 사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진리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성경 기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반문에 대해 이제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이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 율법사의 대답은 옳았습니까? 옳았죠.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 율법사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하며 살기를 원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그것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다음 두 번째 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십계명도 명령은 10가지지만 함축해보면 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거 두 가지로 함축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언뜻 보면 이 말씀, 예수님의 대답은요, 마치 율법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은 그 사람 것이 될 겁니다. 근데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누가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나 있는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또 어떤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내리깔아보는 그런 마음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말씀대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율법사에게 주신 이유는 너 그렇게 행하라. 근데 이거 율법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걸 깨닫고 내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저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그 율법을 대할 때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죄인이 되도록, 죄인이라는 걸 깨닫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잘 다녀온 거 그 이력,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 이력, 그리고 내가 집안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력, 이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구원자예요. 대답해 보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만일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가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가는 거 보셨죠? 잃어진 자, 결국 자기가 죄 가운데 있고 잃어버려진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를 찾아서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평생에 걸쳐 깨닫지 못했다, 교회 다녔기 때문에, 헌금 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직분 맡아 수고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하고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거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사더러 너 과연 그 하나님의 원함대로 제대로 살았던 거야? 한번 돌아봐봐, 이렇게 제시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대로 살지 못하면,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그럼 이 율법사가 그걸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알아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율법을 아무리 알아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정죄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죄인이 되는 거죠. 이게 알기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이 율법사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사는 가만히 보니까 율법은 잘 알았는데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웃을 과연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묻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군지도 묻는데,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이나 판단할 뿐이에요. 그 지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책 잡으려고 할 뿐이죠. 지금 율법사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율법사는 이렇게 물었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자, 이것도 성경에 그 의도가 써 있는데 의롭게 만들려고 그걸 물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나름 자기는 이웃사랑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웃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이 율법사는 혐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할 뜻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묻는데 사실 이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 대신 주여, 사실 저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마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지만 그게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계속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하는 듯 이렇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한 게 뭡니까? 30절에서 35절이에요. 제가 또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은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명절을 지키러 올라갈 때 요르단 동편으로 가죠. 왜요?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직행으로 가는 건데 요르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여리고를 지나서 요르단강 건너면 만나는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걸 보니까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31절 보세요.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자, 여기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다 강도 만나서 얻어 터진 사람, 반쯤 죽게 된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 그래서 누구도 돌보지 않으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이 사람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도왔습니까? 그대로 갔습니까? 그대로 갔다고 성경에 써 있죠. 왜 이대로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 나도 봉변을 당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시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뭐 그런 율법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율법사처럼 레위인이고 또 제사장이라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아무리 알아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동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자가 왜 여기 있지? 당신 왜 그래? 라고 했겠죠. 근데 친분 없는 사람인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게 자기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옆으로 비껴갔던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이 알아도 그대로 살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33절 우리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5절까지 계속 읽을게요.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 두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둘째,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셋째,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는 거예요. 넷째,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다섯째, 그를 위해 이 데나리온을 이제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만약에 어떤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나중에 와서 갚아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까? 그죠? 자,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사실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 가정대로 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이게 뭐 성경 구절도 메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인 표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봤다면 혹시 이 유대인이군요. 만일 당신이, 왜냐하면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사과한다면 내가 도울게요.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나를 혐오해왔잖아요. 나를 미워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강도 만난 자의 형편에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행동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 유대인이 어떤 생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사람은 절박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운 자리에서 사마리아는 나를 돕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주 절박한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그저 단순하게 그 사람을 살리고자 움직였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했던 질문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물었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네요. 근데 율법사는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일부가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도 사마리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을 거라는 게 싫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여러분처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해야 되는데 율법사는 자기가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듣기는 들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여러분, 이 율법사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혐오감도 있었고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혐오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실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율법사,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러운 상처투성인 그 율법사를 도와주려고 온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 골마 터진 상처를 싸매주려고 해요. 죄로 인한 상처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즙을 부어줬던 것처럼 자기 피를 쏟아주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처럼 성령의 역사로 그가 거듭나도록 도우려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온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그랬냐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너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너가 좋은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나눠주십니다. 그렇죠? 재능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신단 말이죠. 그런 게 우리에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 도울 기회가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회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웃인지 지금 여기서 드러내셨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 진짜 긍휼을 베푼 자, 그 사람이 이웃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구원은 우리가 좀 괜찮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참으로 우리의 이웃이 되고자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그 예수님을 존중할 때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자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동정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또 나를 구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값을 지불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상처로 인해 포도즙을 흘려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상처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듯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를 위한 값이 얼마가 되든지 그 값을 지불해서 내가 온전케 되기를,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어때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온전하게 되는데 비용은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값이라면 다 지불할 준비가 되어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웃으로 사랑하게 될 때, 믿을 때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좋은 이웃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됩니까? 좋은 이웃은요, 좋은 이웃을 만나본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이웃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뭔지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좋은 이웃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대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맞죠? 그러나 대답해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딱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 공로,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건 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죠. 근데 만약 이걸 모르면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까 이 생각을 하죠. 저도 한때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엔 뭘 해야 구원받을까?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더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더는 그런 질문이 내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은 다 해놓으셨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 기록은요, 우리가 궁금한 것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궁금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탐구하세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탐구하세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살피세요. 특별히 구원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인생의 매뉴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는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는 걸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갈 때 결국은 생명을 얻고 더 풍요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천이 중요하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나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우쭐대려고 하는 도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읽어보셨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안에 사셔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완전히 실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실 때, 내 안에 생명이 되실 때 나는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실천하는 삶이, 열매 내는 삶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죠. 네 번째, 진정한 도움은 베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그가 우리에게 적대감을 보였다고 사과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이 계속 내 도움을 가지고 악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절박하게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거고 살아나길 원하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어떠했든지 그것은 개의치 않고 기꺼이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에게 긍휼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알게 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우리가 관계로 보내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와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이웃이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리지만 구원받았다. 침례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고백했다. 그럼 주일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린이들이 나하고 같이 주일학교 그 친구인 그런 아니면 오빠인 아니면 누나인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껏 뭘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한 것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궁금한 것을 엉뚱한 데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내 인생의 매뉴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실천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